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곧 간주를 글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쌀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넘어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다같이 언덕을 넘어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사절로 찬양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함께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동행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그런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만 속하셨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칠은 그녀의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사후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일단에 제자들이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3년 전에 두고 갔던 그물을 다시 정리해서 들고 나가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았겠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져보라. 그래서 던졌더니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물을 가득히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잡은 고기를 구워서 주님과 함께 아침 조반을 나누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 오셔서 주님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 이런 모습이 1년 내내 여러분 생활 속에 그대로 연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네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마침내 기적을 일구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모습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입니다. 아름답잖아요. 3절에 보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매번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1시간 해봤는데 고기가 안 잡혔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밤에 마음도 지금 공허한데 갈증이 많은데 고기까지 안 잡히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기를 잡아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습,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모습.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아니죠. 인내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집념도 필요해요. 우리 신앙인이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 이런 집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두 마디 이렇게 탁 던졌더니 그냥 그대로 따라왔다. 이제 그런 법은 없어. 성경을 한번 읽는데도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없잖아요. 소설책은 밤새워 읽지만 성경은 당장 그렇게 우리들에게 눈길을 가게 하질 않아. 인내가 없으면 성경 한번 읽기가 어려워요. 매사가 그래요. 기도하는데 1시간 보통 인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하면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도 수고도 제자들이 그 밤에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도 계속해서 던지고 또 던지는 모습. 저 멀리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안 보셨겠어요? 다 보셨죠.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인내를 가리켜서 후포모네라 그래요. 이 후포모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의 평안, 오늘의 안녕을 포기하는 행위를 후포모네라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막 두려움도 오고 할 때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운명을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꿈이 있는 사람, 미래에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수고 없이 금방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값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값이 있는 거는 더 많은 수고, 인내를 필요로 해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매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다.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워 그물을 던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침내 그물 가득히 잡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건 예수 사후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공허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와서 무료를 달래기 위해서 옛날 그물을 끌고 다시 가서 던졌어요. 잡힙니까? 고기들도 이 제자들이 지금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안 잡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그런데 기운이 없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얼마나 피곤해 지쳤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가끔 우리는 호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 호기를 부르는 말을 해요. 뭐 하면 된다느니, 부지런하면은 다 성공한다느니, 무슨 불가능은 없다느니 다 호기죠. 호기. 하면 된다니요. 뭐든지 하면 됩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교만이 들어있고 그 속에 인간주의가 들어있어요. 신앙의 삶에 대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준비를 잘하고 장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안 한 사람보다는 좋을 거예요. 잘 준비하면 반은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성공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대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원칙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들어가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거기에 내가 있었고 나의 수단이 있었고 방법은 있었는데 거기 주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지쳐가지고 이제 철수하려고 그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왔어요. 제자들은 아직 그가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가 와서 짤막한 힌트 한마디를 던져줬어요. 배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져보라. 그 말을 탁 들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문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른편에 던져보라. 이 대목이 장차 베드로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거다.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던져요. 참 위대한 행동이에요. 왜 위대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진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안 던져봤겠어요? 오른쪽 왼쪽 수도 없이 던졌어요. 또 하나 고기잡이의 문외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고기잡이의 달인을 향해서 말하기로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져보라 그래. 베드로 무슨 심정이었을까? 또 하나 지금은 고기를 잡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낮에 고기를 잡고 밤에는 쉬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를 잡고 날이 밝으면 포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물은 다 세마포로 짰어요. 하얀색 세마포. 그걸 강물에 이렇게 내려놓고 고기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이 고기잡이 방법인데 날이 밝은데 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들이 들어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고기잡이를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날이 밝고 있어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고기잡이의 달인이었던 베드로가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그 딱 한마디 듣고 전적으로 순종을 해. 한마디 반말이 없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지. 이게 베드로는 이게 장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동안의 경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 그리고 타이밍이에요. 아침이 되면 불가능. 이 모든 것을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다 포기하고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이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날 아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별일 다 많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허둥대가 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아주 좋은 힌트를 준다든가 조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소중하게 받아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나의 격려를 위해서 보내신 메신저인 줄 몰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힌트를 주시기도 하고 영감을 주시기도 해요.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 사람, 가까운 사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뒀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권세도 있었고 부여도 있었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에게 딱 한마디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엄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가 말해요. 사마리아에 거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고치리이다. 나아만은 그 계집종의 말을 들어요. 조그마한 힌트. 그게 고침을 받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오늘 그리고 이 한 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을 만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들의 어쩌면 신앙 철학일 수 있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참 즐겨보는 순서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모습이에요. 그걸 기자들이 동성을 해가지고 고기 잡는 과정을 르포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참 재밌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어부들은 고기잡이에서 아주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 막 걷어들입니다. 많은 고기들이 올라와. 신나지요? 보는 사람도 신나고. 그때 기자가 물어요.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면 선장이 그 선장뿐이 아니고 모든 선장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다에 감사하지요. 바다가 주니까 받는 거지요. 이게 어부들의 철학이더라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지가 40년이 됐는데 딱 보면 알지요. 여기다가 내리면 고기 잡힐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바다에 감사하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 간증, 신앙 철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물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고기 가득히 잡혀온 그걸 가지고 강가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그와 같이 있으니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그날 아침 허기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득 잡힌 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는 이 디베랴 강가의 아침 모습. 천국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주님이 생선을 구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가 이 세계잖아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터의 가정 속의 식탁에 이런 디베랴의 아침 식사 모습, 이 천국의 모습이 날마다 연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잖아요. 환상이고 천국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삶에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다시 가람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때 배고픔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잠을 주실 때 숙면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이 영원한 평안.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정한 평안. 사람들은 이 평안을 간구하고 기대하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요. 무시하고 내가 만들려고 그래. 내가 조성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보니까 실패도 하고 아픔도 당하고 또 더 나가서 그걸 이뤘다 해도 만족감,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석계호를 보세요. 내 방법으로 만들려고 수도 없이 애를 쓰고 수단 쓰고 방법 써서 드디어 이루었어. 가졌어. 누렸어. 지위도 가졌어.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갈증.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마침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만족했고 평안했으면 왜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야곱을 보시라고요. 야곱은 오늘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가져요. 누리려고,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마침내 가졌어. 재산도 양떼도 종들도 아내도 4명씩이나 자식이 12명이나 다
다 가져서.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워? 고향은 반가운 곳인데 왜 그렇게 무거워요? 얼마나 마음을 짓누르 놓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으면 야복강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싸웁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싸움에 임하냐고요. 원리를 무시해서 그래.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반드시 그물이 채워지고, 그물이 채워졌는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삶이 유연하게 흘러나가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이렇게 좀 주 안에서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번째예요. 배부른 후의 문제.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는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문제는 배가 부른 다음에 발생해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기적도 읽었어요. 배도 불렀어요. 주님과 함께 소망이 넘치는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났어요. 눈이 뜨였고 마음속에서 질문이 나왔어.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참 소중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중요해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생각한다는 데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배가 부른 후에 배불러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과 자세가 전향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고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은 사랑합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기왕에 생각이 열렸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던 차이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 했을 때 탁 꽂혔듯이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에 확 꽂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렸어. 그 길로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데 일생을 보내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배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아침은 제자들이 그걸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신 이유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1차 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할 일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자. 헌신의 삶으로 나가자.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로 나가자. 여러분이 그렇게 발전돼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한 해. 이제 기적과 같이 그물이 가득 차 올라오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천국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구현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새롭게 의존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와 가정 속에
금을 가득히 넘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입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